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뭉뚱그리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 와서 여러분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문영걸 목사님과 비슷한 시기에 신학을 하고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비슷한 시기에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도 많고 또 20년 전부터 함께 교제하면서 문 목사님 또 사모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중국 땅을 향한 또 세계 선교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했던 우리 믿음의 동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갑작스럽게 나가게 됐는데, 말레이시아에서도 여전히 중국 교회와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화교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동력이 되고자 선교 훈련과 선교 동원 사역을 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가 전 세계가 참 이상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오늘도 보면 분명히 집에서는 같이 밥 드시고 식사하고 말씀 나누시다가 교회 오면 떨어져 앉고 마스크 쓰고 막혀있는 참으로 이상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한국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땅은 넓지만 인구 전체가 3,200만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런데 불구하고 어제도 한 1,500명, 최근에도 계속 2,000명, 5,000명까지 나오는 그렇게 확진자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많은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특별히 예배 자리가 빼앗겨지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이 제약받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큰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선교 사역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겪었던 또 묵상했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주인공은 이제 히스기야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또 성경 속에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했던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소망 얻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히스기야는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많이 들었던 사람의 이름이에요.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왕이었고, 그가 살았던 시대에 자기의 동족이었던 남유다의 왕이었고, 그가 같이 살았던 동시대의 동포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살았던 왕입니다. 단지 그냥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남유다도 그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에 위협받고 나라의 존망이 또 걸려있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통치했던 왕이에요. 18장, 19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히스기야가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주십시오. 지금 아수르가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 끌고 와서 우리까지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위험합니다.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멸절하시고 또 그 나라를 위협했던 사네립이라는 왕도 죽여버리는 큰 역사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20장 앞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이 들어서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요. 벽을 향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게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15년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그 증거로서 해시계 앞에 나갔던 해가 10도나 뒤로 물리는 기적까지 체험하게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처했던 현재적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또 그런 엄청난 기적도 경험하고 표적도 보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 각자의 가정에 있는 많은 문제들, 또 국가적인 위기들,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던 히스기야입니다. 여기까지가 히스기야의 우리가 알았던 배우는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던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3월부터 말레이시아가 봉쇄 조치가 들어가서 한국보다 더 심각하게 관리하고 이동 제한 조치까지 됐습니다. 차 안에 2사람 이상 타고 있으면 한 사람당 벌금 30만 원씩 내고 그래도 병이 확산되지 계속 확산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차에 탄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요. 일주일씩 구류소 가두게 하고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관리하면서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학교도 중단되고 교회도 못 모이고 저희들의 선교 사역도 다 막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역은 중국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동역자들이 이 세계 선교에 동참하게 하고자 말레이시아라는 다문화 지역에서 중국교회 성도님들을 훈련시키고 또 여러 종교를 체험하게 하고 그런 선교 훈련 통해서 성도님들을 또 선교사 후보생들을 선교사로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반드시 중국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선교사 후보생들이 저희 말레이시아에 와서 수업을 해야 돼요. 작년에도 많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많은 계획과 1년 계획을 다 짜고 여러 지역의 우리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시킬 계획을 다 갖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중단됐어요. 중국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도 출국도 안 됐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입국을 거부했고 모든 계획이 다 사라졌어요. 또 말레이시아 내부에 있는 화교교회들 대상으로 계획했던 모든 계획도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모든 분들이 힘들지만 저희는 정말 좌절이고 낭망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여기 왜 있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그런 가운데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오늘 보았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그 다음에 이루어지냐면 아수르가 다른 나라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이게 원래 열왕기상이나 역대기서 읽으시면 성도님들은 너무 따분해 하시죠. 사람도 많고 나라도 많이 나오니까 힘든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히스기야가 자기를 위협하던 나라가 아예 없어지고 다른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왕이 세워지면서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보게 했는데 히스기야가 그들 앞에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왕궁의 모든 것과 군사를 다 보여줬어요. 그것이 단지 자신의 왕궁의 부유함과 군사의 강상을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마음이 아닌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히스기야의 교만이고 범죄로 하나님께 인정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당신 왜 바벨론 사람들에게 군사를 보여주고 왕궁의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히스기야가 다 보였다고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들었던 이야기가 16절부터 나오는 이사야의 경고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17절, 18절 보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이 되는 수치와 수모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알고 있던 히스기야, 나라가 멸망당할 때 기도했고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고 닥치는 고난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무릎 꿇어야죠.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교만함을 저질렀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내 후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당연한 반응인데 19절 보면 전혀 다른 정말 의외의 모습이 나옵니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지금 내가 사는 날에만 내 대에만 안정되면 그만하면 족합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그 경고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의 일이에요. 내 대에 이뤄질 일이 아니라 내 후손들이 잡혀갈 것이고 내 후손들의 왕궁이 부를 빼앗길 것이라는 경고는 나에게 지금 닥쳐진 현재적 고난이 아니니까 히스기야가 방관해버립니다. 실제로 히스기야가 죽은 지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혼돈과 또 그 분산과 분열의 역사로 시작되고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히스기야 이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왕궁의 모든 것이 빼앗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환관이 되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히스기야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도하게 언론이나 사회 속에서 매도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전체 교회발 확진자는 정말 10분의 1도 되지 않고 적지 않은 숫자지만 교회가 주범이 아니라 교회가 코로나의 원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각하게 매도당하고 또 비난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교회를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도 교회를 칭찬하지 않아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안고 있었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안고 있었던 민낯이 드러났어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 사랑하지만 정말 사랑하고 포용하고 섬겨주지 못했어요. 심지어 같은 교회 내에서도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내가 잘한다, 너희가 못한다. 제가 북경에서 사역할 때 한 기독교 변호사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싸우다가 재판까지 가지만 나중에 판사가 그냥 술 한잔 하시고 화해하세요 그러면 그냥 술 먹고 헤어진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편, 저놈은 사단.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혼란스럽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수많은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 안성홍청윤회, JMS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그런 이단들에 끌려가고 미혹되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저 내가 살았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그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도와주는 하나님만 믿고 정말 복을 구하면서 기복신앙에 빠진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이런 어려움이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하는 지역에는 화교들이 많아요. 제가 말레이시아 간 이유는 화교교회가 있기 때문에 화교교회와 함께 중국 선교회를 같이 하자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14년도에 처음 도착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주 정말 제가 그 말씀 듣고 멍했는데 말레이시아에도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비록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이지만 정부에 의해서 그렇게 심하게 제한받지 않아요. 중국처럼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것을 신경을 써요. 정부가 뭐라 하지 않는데도 알아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 아주 원로 목사님의 그 시대에 은퇴하기 전에 감리교에서는 굉장히 명망 있고 또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백 목사님, 당신 한복 목사인 거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미리 조언한다는 거예요. 조언.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백 목사님, 여기선 전도하지 마세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전도하지 말고
한국 사람들 하나님 사랑해서 전도하고 개별 집 방문해서 전도지 나눠주고 하는 거 알겠는데 하지 말래요. 전도하지 말래요. 목사님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화교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화교들은 옛날에 중국 남쪽 지역, 복건성이나 광동성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무슨 전쟁과 기근, 고난 겪으면서 먹고 살기 힘들고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생명을 위협받아서 그 고향 떠난 사람들이에요. 100년, 200년 전부터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나라 버리고 내 본토 버리고 미국으로, 호주로, 동남아시아로 흩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모든 관심은 내가 살아남는 것, 지금 내 부대 보이는 자녀가 잘 되는 것 뿐이에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고요? 선교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미래나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또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 지켜주는 하나님이 되면 돼요. 불교에서 기도하듯이 이슬람교가 하루에 5번씩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그저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하는 정말 그 드라빔 같은 수호신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거기만 매여 있는 거예요. 화교들이 여러 가지 큰 재능이 많아요. 언어적 재능, 또 우리 한국 사람처럼 총명하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요. 여러 환경에서 잘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많은 화교들은 자녀들을 다 유학 보내요. 왜냐하면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 잘하고 말레이시아도 하고 여러 가지 언어적 재능이 있어서 세계 어디 가도 살아남아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말레이시아 갔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은 말을 못해요? 그래요. 왜 한국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왜 영어를 못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영어나 언어가 그냥 자연스럽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많이 오셔서 영어를 잘 못하면 중국어는 당연히 못하겠죠. 안 배웠으니까. 그럼 왜 말을 못하냐고 할 정도로 그분들은 국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외국에 보내놓고 저희들한테 자랑을 해요. 우리 자녀가 어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미국 뉴욕에 빌딩을 샀어요. 저 직장에 취직해서 몇십만 달러 연봉을 받아요. 잘 살아요. 자랑해요. 제가 그때마다 여쭤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절반 이상의 분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우리 애들이 어릴 때는 잘 믿다가 지금 바빠서 잠깐 쉬고 있는데 마음엔 예수가 있어요. 마음엔 예수가 있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마음엔 예수가 있는데 삶은 그냥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부모가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알아서 보호해줄 줄로 알아요. 그것이 지금 현재 화교교회 또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인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내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내가 사는 날에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내가 사는 날에만 하나님이 도와주고 내가 사는 날에만 어려움 없으면 그만하면 족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아무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간에 높여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가 만나는 화교 교인들, 많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 삶의 모습들 많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서로 모두가 위기를 겪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제 존재 자체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존재 자체 위기예요.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지내면서 저도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과 또 소통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 뒤에는 우리 어린 친구들 많이 와 있네요. 주일학교 교육 안 되죠. 중고등부 모이지 않죠. 청년부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동부 친구들 교회 안 나오고 중고등부 학생들 집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놀 거 다 노는데 교회는 못 와요. 교회도 못 오게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선생님께 맡기고 전도사님께 목사님께 맡겼는데 당장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고 주일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니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할지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지를 정말 알 바를 모르겠다는 많은 고백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자신이 처했던 현재 고난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기적을 경험했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건 뭐냐면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 그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공동체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아니하고 수수방관하며 심지어 만일 내가 사는 날에만 태평하고 진실되면 이만하면 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여전히 히스기야처럼 오늘 내 가족만, 나만, 내 자녀들만 이런 위기만 겪으면 되겠지라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존재는 어디에 서찰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자꾸 쇠퇴하고 있다라고요. 특별히 선교사들은 지난날 세계 2위 한국교회가 북받아서 선교사 28,000명씩 보냈다고 칭찬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사역하는 화교교회 중에 저희 사역을 많이 도와주시며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냐면 옛날에 금은방 가시면 이렇게 뜯어 쓴 인력 가시죠, 인력. 얇은 종이. 그걸 어떻게 쓰냐면 뜯어서 잘 구겨서 화장실에 썼어요. 그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인력을 한 60% 이상 공급했던 말레이시아 사업가세요. 그래서 그분은 1960년대부터 한국을 오가면서 사업을 했고 또 오면 서울에서 제일 좋은 호텔, 소공동 롯데호텔 들어가서 자고 그러면 롯데호텔 좋은 호텔이라니까 따뜻하고 좋을 줄 알았더니 이불도 형편없고 난방도 안 되고 덥고 춥고 또 아침에 조식 먹으러 가면 쌀밥 아니라 반은 보리밥. 옛날 혼밥 했잖아요.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길가 나가면 자동차가 아니라 말레이시아는 40년대부터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그런 나라였어요. 잘 살았어요. 길가 나가보면 우마차, 소가 달구지 끌고 다니고 사람들은 걸어 다니고 차도 없는 그런 낙후된 나라가 옛날 대한민국이에요. 그분한테는 한국은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저희가 가서 선교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교회는 지난해 그렇게 못 살았던 교회가 교회도 없었던 많지 않았던 가난했던 한국교회가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세계 선교를 하자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냐고 부러워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난날의 영광이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점점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충만해요. 오늘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오늘 내가 사는 것만 집중하고 오늘 내가 사는 데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대한 사명과 또 책임을 방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갖고 있는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과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같은 그 조상이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복 받을 때 어떻게 복을 받았냐면 단순히 그 사람만 복을 받아서 잘 된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국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동일하게 주신 복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날 이 시대에 반드시 함께 이뤄가고 기억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지금은 남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안 해도 된 것처럼 우리는 관계없는 것처럼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산 날에만 태평하고 진실되면 이만하면 족합니다. 히스기야로 살아가요.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다음 세대, 히스기야의 미래는 멸망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줬던 경고를 동일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이런 경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만 도와주는, 지금 고난만 넘어가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치부해버린다면 우리는 날마다 좌절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근심하고 항상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가정에, 모든 사람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누가 문제가 없습니까? 자녀 문제 있죠. 가정 문제 있죠. 경제 문제 있죠. 관계 문제 있죠. 모든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그것만 넘어가기 위한 하나님으로 치부해버리면 우리는 그럼 날마다 닥친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잠시 교회를 떠났던 분들, 지금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 대부분의 경우가 지금 내가 닥친 문제 가운데 빠른 응답, 빠른 회복,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도교, 온갖 잡신은 다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서 머리 조아리고 그래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하는데, 새 대가리죠? 네, 새 대가리. 막 그냥 조아려요. 아무 데나 가서 막. 가다가 보면 차 세워놓고 나가서 이렇게 막 해요. 그러다가 여기서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저기 갑니다. 저기서 안 되면 저기를 가요. 여기서 안 되면 또 저기 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시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고 이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내가 겪고 있는 고난보다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내가 겪고 있는 괴로움보다 모자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과 그 사랑을 인하여서 능히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저와 같은 선교사들은 선교지의 최전선에서 함께 기도하며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으로 승리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이곳에서 우리 반석교를 섬기시면서 한국교를 섬기시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동일한 사명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여전히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복음답게 전파하는 복음을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하시면서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쓰러져요. 날마다 무너져요. 문제만 생기면 좌절합니다. 저희 제자 중에 제가 제자들에게 배웁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신학교를 우리 목사님도 좋은 신학교 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저희들에게도 제자가 있어서 지금 동역자들과 제자들은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참 감사한 삶을 지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친구의 얘기를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 것인데 이 친구는 제가 19살 때 만나서 지금 32살 되었어요. 시간이 빨리 지났어요. 그죠? 저도 많이 늙었네요. 이상해요. 좀 앞자리가 바뀌어서. 그런데 제가 그 친구에게 딱 처음에 보자마자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의 하남성 출신이 하남성. 중국의 하남성은 가장 가난한 동네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삼국지 무대에서 중원 땅이긴 하지만 중원 땅이다 보니까 농사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고 가난해요. 못 살아요. 그리고 그 친구는 부모가 그 아이를 낳자마자 이혼하고 떠나버려서
부모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렵게 키우는 아이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사 짓고 어렵게 키우다 보니까 학교를 못 보냈어요. 중학교도 졸업했다고 하는데 졸업 못한 것 같아요. 키도 작아요. 먹은 것이 없으니까 왜소하고 볼품이 없어요. 게다가 그 친구는 구순구 계열이라는 구순구 계열, 뭐냐면 언청이에요. 언청이. 언어장애가 있는 거죠. 발음이 저도 중국어 못하는데 그 친구 발음은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 중국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발음을 좀 장애가 있지만 뭐 큐티하고 묵상하는 걸 나눠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나누는 것을 보아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회의동이라는 친구인데, 회의동, 너는 설교하는 목사 말고 글을 쓰는 목사 돼서, 글을 쓰는 사람 돼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너 글을 써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은혜 받을 거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 눈에 보기에는 이 친구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설교 안 될 것 같아요. 언어장애 있죠. 그 친구보다 키 크고 공부 잘하고 잘생긴 친구들 다 포기하고 떠나는데 이 친구가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제 눈이에요, 제 눈. 너는 그러니까 제가 좋게 말했죠. 제 아내에게도 말했었어요. 너는 이렇게 글을 써라. 좋게 말했지만 그 속뜻은 너는 목회 못할 거야. 설교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특수 목회를 해라. 그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 졸업하고 저희는 중국에서 추방당하고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7년 정도 지나고 저희가 코로나 시대 때 감사한 건 이 지금은 줌이 보편화됐지만 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가 작년 3월부터 모든 사역은 중단됐지만 다시 영상 수업을 통해서 말레이시아 화교교회, 중국교회, 심지어 미주 쪽에 있는 또 호주에 있는 교회까지도 계속 연결돼서 또 오히려 더 사역의 장이 넓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합력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중국에 있는 우리 제자들과 다시 연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뭐 또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던 친구가 이제 북경 지역에서 베이징에서 도시에 사역을 했는데 중국에서는요 농촌 출신들 그 도시에 있는 시민증이 없으면 농촌 출신이 와서 살 수 없어요. 좀 이상한, 왜냐면 인구가 너무 편중되니까 조절하는 정책인데 그리고 도시에서 거주증이 없기 때문에 공안들이 검색하거나 하면 쉽게 추방당해요. 북경에서 사는데 중국 사람들 쫓아내요. 너 고향 가. 도시에 있지 마. 그럼 끝이에요. 그렇게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이 친구가 게다가 그 친구 부인은 제가 퇴학시킨 자매예요. 얘도 좀 안 될 것 같아.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퇴학시켰는데 결혼했어요. 보세요. 제가 보기에 얘는 남편은 안 될 것 같고 부인은 퇴학시켰고 저는 아무 기대도 안 했는데 세상에 7년 지나서 보니까 이 친구가 베이징 지역에서 두 교회의 담임 목사, 두 교회를 하는 목사 됐어요. 30명, 50명 모이는. 제 눈에는 안 된다고요. 넌 안 돼. 너는 시작하지 마. 퇴학시킨 자매. 너는 제한이 많으니까 못할 거야 라고 했던 형제. 결혼해서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다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목회하는 목사, 우리 전도자가 되었어요. 전도자.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부끄러워 속으로 아이고 주님 제가 스스로 선교사라지만 제가 하나님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본 문제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제가 그 친구의 미래를 제한시켜버리고 막아버렸어요.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나 목사라고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 바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또 얼마 지나서 갑자기 이제 그 중국 SNS로 연락이 왔어요. 다른 사람이 백 선생님 빨리 그 카톡방 같은 중국 외신에서 나가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또 뭔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우리 같이 있는 멤버 중에 누군가 또 공안에 잡혀갔든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 묻다가 왜냐면 저는 이제 추방된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제 전화번호나 제 신상이 있으면 같이 연관돼서 피해갈까봐 다른 동역자가 저보고 나가라 했던 거예요. 한 달쯤 지나서 물어보니까 그 회의동 교회가 또 잡혔어요.
모든 거 다 몰수당하고 30명, 50명 모이던 교회 다 이거 의자하고 다 뺏기고 공화당에서 한 대기 우리가 처리할 거 너 명령 드리면 이제 북경 떠나야 돼요. 베이징 떠나야 돼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쉽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갑자기 한국 경찰이 왔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가지를 다 가져가요. 그리고 이 도시에 나가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주고 갑자기 또 겨울에 제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하나님 또 왜 이러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 또 왜 이러세요? 도대체 그들에게는 언제쯤 믿음의 자유, 예배의 자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그만 좀 괴롭히시고 그만 좀 힘들게 하세요. 제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원망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깊이 느껴져요. 내 제자, 사랑하는 우리 형제가 자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도 둘 있어요. 학교도 못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갈 수 있어요.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기도하다가 또 몇 주 지나서 회의동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어요. 회의동 요즘 어때? 물어봤더니 이 친구 첫 마디가 그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간시해 주라 해서 중국어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이 고통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의심하면 단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성경에 정해진 결과예요. 이 세상은 아직까지는 이 사단에게 내어진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 안에서 치리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위협받으며 믿음의 유혹을 받으며 날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차 찾는 그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신앙의 위기를 날마다 겪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사는 날에만 평안하니까 됐다고 생각하시면 죽습니다. 그냥 대충 살아가지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명이 단절되는 겁니다. 제가 회동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아이고 내가 너에게 배운다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지금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대기 중이에요. 어찌 될지 몰라요. 우리의 동포 북한에 있는 많은 교회들 비록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는 없지만 그들의 십자가를 품고 정말 논밭에서 밭을 캐며 기도하는 우리의 그 믿음의 동포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이 참수당하고 죽어가는 많은 세계의 순교자들 우리가 편하다고 이만하면 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도 예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통받고 또 어려움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주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반석교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는 믿음의 용사로서 또 사명자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 더 이상 히스기야처럼 내가 사는 날에만 평안하면 됩니다. 내가 사는 날에만 만족합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겪고 있는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 위기 가운데 함께 사명을 들고 짊어지고 기도하며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연애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전 돌아갈 수 있어요. 저는 장기 비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게 이런 위기가 있지만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사역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비자 발급이 안 돼요. 단순합니다. 비자만 안 주면 저희는 사역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1분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하루를 버티고요. 1시간 기도하시면 1년 버틸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나와서 비자를 받으려고 대기하는 와중에 코로나 확진이 되고 또 몸이 약해지고 아픔이 있어요. 저희들만 주님의 종이 아니라 저희들만 사명자가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한 사명
같은 사명 갖고 계신 주님의 자녀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히스기야처럼 사시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 히스기야가 아니라 이 세대의 경고를 거스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의 이름을 다 높여드릴 수 있는 그 나라에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세우신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성도님들 삶을 주님께 거룩히 구별해 드리고 예배함을 통해서 날마다 주께 칭찬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예배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한 계획하심으로 반석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이 교회의 성도로서 또 이 시대를 구원할, 이 시대와 이 지역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후도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처하고 있는 위기 가운데 좌절하거나 낭망치 않도록 힘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날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이 다음 세대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응답해 주시고 또 기억하시며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날마다 큰 은혜로 갚아주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처하고 있는 가정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에서 오는 많은 여러 어려움들, 그 밖에도 많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적 고난까지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넘어가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또 문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또 중국을 품고 세계를 품고 또 완숙교에서 섬기실 때에 은혜 더하시며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합력할 설 이룬 역사를 날마다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주께 돌려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